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누가 등장하냐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6장과 7장 두 장에만 나옵니다. 두 장에 나오는데 가장 짧고 굵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독교 최초의 어떤 자라고요? 순교자, 순교한 이러한 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가장 짧고 굵고 강력하게 그리고 마지막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마감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6장,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마지막 뒷장에까지는 기독교의 이제 이 앞에는 계속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생성이 된 거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그 제한된 지역에서 3,000명, 5,000명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거의 다 예수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됐다?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는 다 전할 만큼 전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폭발적으로 3,000명, 5,000명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 정도라면 예루살렘에는 이제 거의 복음이 다 전해질 정도로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디를 원하실까요?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안에서만 어디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제한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누구를 순교를 하게 하시느냐?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스데반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먼저 순교를 해야 돼요? 사도들이. 더군다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순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순교는 맡아러 왔어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해요. 거의 사도들은 다 100% 순교하는데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계속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느냐? 오늘 본문 스데반을 들어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에 누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곧바로 이제 8장부터 첫 구절이 사울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옛 이름이 이제 사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헷갈려요. 구약에서 사울은 누구죠? 왕,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예.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복음 증거인 누구요? 사울이 바울이 돼버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익숙한데 원래 이름은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박해하고 기독교로 지금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8절에서 15절 이 본문 안에는 누가 지금 그림자처럼 지금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예, 그 다음에 7장에도 이제 스데반이 죽는 이러한 상황에도 이제 누가 깔려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분명히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앞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이 안에 사실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개입한 것이 이제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 6장 이후부터는 기독교에서 큰 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서 사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들은 뭐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6장 7장에 누구요? 스데반과 또 한 사람, 이를 사실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이런 두 인물이, 그 외에도 나중에 그 7명 중에 빌립이 또 이제 등장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스데반은 가장 짧고 굵고 강하고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그림 속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복음의 확산이 어디로 지금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6장까지는 계속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전할 만큼 전하고 지금 다 알릴 만큼 다 알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흩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럼 밀어내고 계시는 이런 것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계기가 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흩어지게 하는 뜻에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면 사도가 아닌 누구를 쓰고 있다? 스데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스데반이 등장했어요. 어떤 상황에 등장했죠? 스데반과 몇 명? 스데반을 포함한 몇 명? 7명.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는 집사가 아니고 사역자로 쓰임을 뽑힌 거예요. 섬김의 사역자, 구제하는 데 쓰는 사역자라로 뽑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집사라고 이제 계속 해서 7집사인데 뒤후에서는 이제 또 집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7명의 사역자를 뽑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근데 왜 7명을 뽑았는지, 예? 뭔가 갈등이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서 그것을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기도와 말씀의 소홀이에요. 뭐에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구제, 식량 배급. 지금 막 3,000명, 5,000명 그 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0,000명 이상이 넘는 그 이상 한 2만 명이라고 될 수 있는 그 많은 안에 가부들이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뭐 혼자 살아도 먹고 살 만큼 세상에 나가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최소한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지, 도와줄 사람은 많지.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처럼 부자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 재산들을 다 드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매일 식량을 배급하고 있는 교회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는 이게 아니라 매일 필요한 그런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헌금이 들어오면 사도들은 그거 가지고 배급하고 나눠주는 일에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소홀히 돼요? 기도와 말씀이 소홀히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원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런 식량 배급 구제하는 일은 이 일을 전담으로 맡을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뽑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은 거예요. 그 7명 중에 누가 있다? 오늘 보면 스데반이 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7명의 구제를 하는 섬김하는 사역자 중에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7명이 전체가 다 어떤 사람이었다? 예? 어떤 사람들이었다? 예? 히브리파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헬라파라는 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해요. 원토종. 근데 무슨 일인지 본토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권이에요. 그때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전 세계 공통어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언어가 전 세계 공통어예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자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헬라파 유대인 전부 7명을 다 하나님 제비로 뽑아가지고 그 식량을 배급하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스데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면 7명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이고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아마 이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몇 명이 시작했어요? 예? 베드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120명이 시작한 거잖아요.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120명이 몇 명이 됐어요? 또 3,000명. 아마 그 사건에 스데반이 들어있진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그 3,000명의 핵심 중에 스데반이 그분이요. 원래는 120명 중에는 스데반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 120명은 거의 본토 백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이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누구다? 7명의 평신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본토백이다 아니다? 해외에 흩어있던 사람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3,000명 중에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7명을 뽑을 때 앞에 수식어가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명을 뽑았더니 그 7명 앞에 스데반이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근데 그 스데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지금 계속 뭐가 반복이 돼요? 성령 충만. 오늘도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은혜가
권능이 충만. 그럼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죠. 지금 계속 스데반 앞에 수식어는 7명을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리고 그 뽑힌 사람의 명단이 등장할 때도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 오늘 8절에서도 뭐가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한마디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께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게 그럼 이 두 방향으로 우리가 흔들려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뭐에? 성령에 붙들려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에 대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스데반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뽑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실은 뽑은 거예요? 구제와 섬김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엄밀히 말하면 식량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은혜가 되고, 지혜가 또 때로는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떤 사람이든지 불만이나 이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공평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7명 중에 한 사람인 성령 충만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이런 지금 스데반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요. 권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담대함도 아울러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 안에 은혜와 뭐를 가지고 있다?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와 권능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모두 지금 나타나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이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니요. 요 사도행전에서 누가 이거를 큰 이사와 표적은 사실 누가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까지도 지금 그 큰 이사와 표적이 임하고 있어요? 스데반에게까지, 평신도에게까지 지금 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게 다 끝나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스데반은 뭐하러 다닌다?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가 등장해요? 장소가 등장해요. 예? 장소. 아니 그건 지역이고 지명이고, 장소가 회당.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포로가 생기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 우리는 그때서 이제 뉘우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시간 동안 구원이 임하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받는 벌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잘하자. 그런데 성전이 없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뭐를 하냐? 회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을 곳곳마다 뭐 유대인 남자 한 15명 정도만 되면 곳곳에 회당을 져요. 그러면 회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안에도 한 40개가 넘을 정도로 회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모여서 모임도 갖고 하는 이러한 장소가 회당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9절의 스데반이 회당을 찾아간 이 회당은 아주 특별해요. 지금 지명이 나오죠. 자유민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전에는 자유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가 뭘까요? 노예 포로민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폼페이우스 때 그 유대인들이 다 거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들이 다 포로 신세로 살다가 이제 그게 속량이 되고 풀어지다 보니까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그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 나라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다른 말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 있다가 자유가 되면서 곧바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나라로 뭐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있었는가? 그 자유민들이라는 그 리버티가 로마로부터 대부분 끌려간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그런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민 된 자. 그 다음에 지명이 뭐가 나와요? 구레네. 구레네 시몬하고 또 예수님 저기 할 때 생각나죠?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이건 이집트 북부에 있는 곳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집트예요. 아프리카예요. 그 다음 어디예요? 길리기아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길리기아 다소. 제가 누가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고향이에요. 길리기아가 터키 지역이에요. 길리기아, 더 구체적으로는 길리기아에서 다소라는 이 지역이 사울의 고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굴까요? 어디 지명일까요? 아시아. 그 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 흩어졌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남의 나라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회당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 10명, 15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와 그래도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회당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자 하고 해서 그들이 만든 회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근데 원래 본토인들의 회당은 뭘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자기네들끼리 따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그런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러한 모임이 회당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안에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래 또 자기네들 그 회당도 만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예외도 있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을까요? 저부터도 못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영어에 이제 딸려가지고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그런 영어권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누가?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권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가면 전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그게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자격이 되어 있다? 헬라어 언어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회당에 가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그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가는 거예요? 스데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9절에 이런 다문화권에 있는 이런 그 해외에서 온 그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해당을 만든 이곳에 누가 자신 있게 간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스데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스데반이 가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중에 그 회당의 대표자 한 사람이 누구랑 논쟁을 해요? 그러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항상 뭐 모세오경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열심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웬만하면 깨트려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근데 그 중에 그 전면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사울인 거예요. 사울. 길리기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떠올라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그 헬라어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스데반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예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스데반하고 맞불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울인 거죠. 바울인 거죠. 바울과 저는 추측이지만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스데반과 뭐가 붙었어요? 9절의 단어를 보면 뭐에 대한 논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그 스데반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해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공격하고 질문하고 공격. 유대인들은 특별한 게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보면은 아이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질문 많이 하고 와. 질문을 많이 하고 오라는 거. 질문이 많이 한다라는 거 내가 또 많이 알아야 질문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재밌게 놀다 와. 저는 또 그렇게도 아이들이 유치원이니까 이제 그렇게도 말하지만 정말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질문을 돌아오면 너 오늘은 학교에서 질문을 얼만큼 했니? 무슨 질문했니?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교육법은 우리처럼 집중식이고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질문을 계속 다방면으로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태인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해당에서도 대부분은 뭐를 하냐면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이 논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스데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으셨던 이것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있고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겼다? 그 해당에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지만 거의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누구랑 지금 붙었다? 1대1로 스데반과 붙었다. 그래서 계속 스데반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런 구원을 받는다. 스데반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예수만 전하니 이쪽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떻게 될까요? 거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 반응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겼다? 어떤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아무리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못 당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학문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울을 사울이 스데반을 이겼다 못 이겼다? 누구랑 함께하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 뭐 당연히 재주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위정자나 권력자나 누구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도 하셨어요. 70인 전도대로 전도하러 나갈 때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할지 그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울과 계속 논쟁을 할 때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누가 이길 상황이에요? 사울인 거죠. 이 체계적인 학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누가 지고 있었다? 사울이 지금 완전히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스데반이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느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누구들과 지금 논쟁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11절부터 치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뭐 했다고 해요? 좋은 단어예요. 사람들을 사서 이제 스데반을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 그 이야기에 충동을 받아 다 똑같이 막 그냥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코너에 몰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 이게 지금 옳은 상황에, 나쁜 상황에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충동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거짓 증인. 그럼 그 내용이 이제는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선 거짓 증언은 10계명에 몇 계명에 해당이 돼요? 9계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들은 집단적으로 말씀을 전문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무슨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9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스데반을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스데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은 그들의 생각은 뭐다? 스데반을 뭐 하자? 죽이자. 그럼 원래 누구를 죽였어야 돼요? 계속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스데반 전에 누구였어요? 감옥에 복음 전하다 끌려가고 또 감옥 누구들이요? 사도들이었잖아요. 그럼 사도들을 죽여야 되는데 사도들은 지금 못 죽이고 있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잠시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자면 그럼 왜 사도들이 아니고 스데반인가? 이들은 똑같이 사도들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막 감옥에 수도 없이 지금 갇혔다가 나오고 천사가 풀어주고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는 나누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들도 그 마음속에 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이들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엄청난 위력이 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봐 못 건드리고 있는데 그럼 왜 스데반이냐는 거죠. 사도들은 원래 본토배기들이에요. 본토배기들이니까 일가 친척 가족 주변에 연결고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치면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호롤단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죽여도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없다? 이들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데반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다, 아니다? 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려면 어떤 언어가 필요해요? 헬라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다 헬라어를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스데반을 복음을 확산하는데 이거를 차단해 버리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스데반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충동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고 그리고 이제 그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어디의 장소냐면 공회라는 곳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스데반이 자기 발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런 논쟁하고 승리한 내용이라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장소냐면 공회예요. 그 공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신 곳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을 당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회당에서 일어난 일,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 공회에서 일어난 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 이미 예수님이 억울하게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받았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신문을 받고 엄포 놓죠.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또 다른 부류인 누가 지금 공회 앞에 있느냐? 스데반이 공회 앞에 지금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면 공회가 어떤 자리냐? 제가 그냥 이해하기 좋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70명이라는 막강한 종교 권력자들이 있는 이곳에 스데반이 지금 잡혀온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아니면 정당하게. 그럼 이 정도면 스데반 어땠을 것 같아요? 회당에 그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오직 예수만 잘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다린 건 뭐예요? 억울하게 공회에 끌려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공회에 끌려와서 그럼 왜 끌려왔는지 거짓 증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13절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예, 지금 11절이나 13절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거는 율법과 성전을 말하는 거고, 13절에 와서도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계속 뭐하고 뭐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지금 거짓 증인자들이 그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4절이에요. 고소 내용이. 이 사람 지금 스데반이 우리 해당에 와서 이렇게 지금 말하였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앞에 11절과 13절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4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한번 고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맞아요? 틀려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들이 전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어디를 헐어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이나 사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역사에 지금 이게 AD 30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30년이고 이때 지금 스데반이 잡혀갈 때는 한 36년, 7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70년이 될 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거를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지만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들었느냐면 그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대. 그 말이 아다르고 또 뭐 다르다고 틀려요? 맞아요. 그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데 아직은 지금 성전이 있어요. 건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보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곧 이제는 무너뜨리리라. 70년이라는 그 시점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실제 역사예요. 그때 완전히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실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러한 깊은 뜻을 말씀하신 걸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성전을 헌대. 이런 모독죄가 어딨어? 이런 지금 내용이에요. 거짓 증언이 지금 고소한 내용이. 또 하나는 지금 14절에 보니 뭐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율법 하면 모세와 연상시키는데 율법을 뭐 하겠다? 그 예수가 율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소합니다. 이걸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런 지금 예수가 성전을 헐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예수가 고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고소 내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으로 그들은 율법에 언급돼요. 근데 주님이 완성하는 율법은 뭐예요? 살인은 마음으로 뭐 한 자도 미워하고 한 자도 그것도 살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더 엄해요? 안 엄해요? 만일 살인법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어떤 행동을 취하여서 간음하는 거 이걸로 율법에 정했는데 주님은 그 간음을 뭐라고 해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거다. 그러면 이거를 더 완성시킨 거지 이거를 고쳤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도 고쳐버리고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막 그냥 맞소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두가 결의가 되면 당장 그들은 뭘로 시행을 해요? 주변에 뭘 찾아야? 돌을 찾아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 이제 7장이 실제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7장에 아주 긴 내용이 스데반이 고소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아주 장황한 긴 내용의 설교가 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오늘 그런 전체의 내용이라면 오늘 마지막 15절을 좀 띄워주시면 지금 회당에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지금 그들의 미움을 사서 그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울하게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와 있다? 공회에 붙들려 와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고소 내용이 스데반이 예수를 전한 그 예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고소 내용이 여기서 이제 이들이 만장일치가 되면 곧바로 시간도 안 줘요. 뭐 한다?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럼 스데반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이 상황에 내가 죽겠다 안 죽겠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미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까지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코너로 몰고 가서 하는 이 상황에 지금 스데반은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쭉 제가 배경과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 불안하다. 또 기가 막히다. 또 예? 억울하다. 예, 잘하고 오셨어요. 예, 또 결국은 어디까지 갈 것 같다.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 갈 거야. 이들의 사용법이 돌에 맞아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굴은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손상을 입거나 하면 우리 뭐부터 달라져요? 얼굴부터 달라지고 이렇게 대자로 나오고 막 그냥 어떤 식으로라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금 그런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위기의 상황, 불안한 상황, 죽을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상황 이런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15절에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막 욕을 막 사발로 얻어먹고 막 별의별 일을 당하면 이미 거기에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하면서 이미 얼굴은 어떻게 돼요? 수심이 가득하고 속이 상하고 내가 뭐하러 이 집까지 해야 되나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스데반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 되니까 나오겠죠? 되니까? 성령 충만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려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에 많이 묵상하고 걸리고 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목사니까 너무 내 기분 감정을 다 쏟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그거를 막 겉으로 다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시간이 걸려도 삭히고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 얼굴이 이거는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스데반과 같이 허허거리고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이성열 안주집사님 몇 번이세요? 저는 2번 쪽에 해당이 돼요. 2번. 1번은 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각이니까 그냥 은혜를 가장하며 내 안에서 삭히고 풀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또 하하거리고 웃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푸는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믿음 다 좋으셔서 3번이시겠죠? 네? 허허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을 상황까지 오네. 허허 천사의 얼굴을 이거는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얼굴이 솔직히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스데반과 같은 요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하게 그냥 전도만 하러 나갔다가 기분 나빠서 에이 기분 잡쳤어 하고 들어올 상황이 많잖아요. 막 욕을 하던가 막 그냥 삿대질 하던가 별의별 일을 당하면 이미 내 마음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꿨잖아요. 뭐라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아싸 상 받았네. 그러면 기분이 확 바뀌어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도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내 기분도 이제 더 이상 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건 내 생각인 거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싸 상 받았냐면 그게 솔직히 그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잊어버리자. 아니면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단계를 뛰어넘어 스데반은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이고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뭐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붙들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바보가 아닌 이상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공회에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의 매수를 당하고 이거 꼼짝없이 뭐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이건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에요. 모든 다수가 군중심리로 막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죽이자 하면 거기서 사도들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사도들도 자기들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럴 때 스데반은 사도들이 와서 좀 도와주지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만 의지하고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순교당할 상황이라면 그거를 감당하는 게 우리가 이제 7장에 넘어오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항상 승천하시고 보좌에 뭐하고 계셔요?
앉아 계신 분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돌에마저도 우리는 그냥 맨정신에 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서 뭐 그냥 하는데 그 영광에 그 돌에 맞아 아프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고 있는 짧고 굵고 강하고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누구?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스데반처럼 100%는 아니지만 내가 복음 전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령께 붙들려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조금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조금만 내 자존심만 내 인격을 손상당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풀어야 속이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속상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웃는 얼굴로 우리가 바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잠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이 평신도 사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그들 전문가와 함께 논쟁을 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 논쟁에서 승리하고 오직 예수가 구원임을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언을 대며 예수가 잘못된 이러한 신성 모독된 율법과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 고소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게 공회에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 앞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한 그런 상황에 때로는 억울함과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한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버지 깊이 묵상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전의 모습보다 스데반을 아버지 본받아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6장 7장 2장에 걸쳐 짧고 굵고 강력하게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고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임하게 되는 이러한 가정이 중요한 역할이 스데반의 역할이었다면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 피를 받으셔서 이제 복음이 더 확산되어 많은 영혼들까지도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스데반을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잘 말씀에 새겨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